오늘날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위기 가운데 목회자 양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양질의 신학교육과 실질적인 목회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회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큰 한국교회의 환경 속에서 보다 역량 있는 목회자의 배출 없이는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각 교단과 신학교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목회자 양성에 대한 방안들은 무엇일까? 올바른 목회자의 세움을 통해 오늘날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무엇인지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 함께 논해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찬호 교수입니다. 지난 4월 여론조사 기관인 GN컴 리서치에서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는 단 18.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꽤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더욱이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년 전보다 무려 13.7%나 떨어졌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교회 신뢰도와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가 같은 비율이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텐데요.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주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목회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목회자 양성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지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초빙 교수이신 주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이신 장동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백석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이신 이경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회자 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목회자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역할에 대한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회자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또 성경에서는 목회자에 대해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장동민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회자 혹은 목사, 너무 정의하기 힘들고 복잡한 내용이 많은데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목자이죠. 목사란 말과 목자란 말 같은 뜻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을 돌보셨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따라 하는 사람, 이 목사의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구체적으로 무언가 보통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예언자, 제사장, 왕, 이 셋입니다. 예언자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일 것이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또 세상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기도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제사장. 또 세 번째 왕은 뭐 칼로 다스리는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펼쳐서 세상에 본을 보이는 이런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목사들이 다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여주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되어서 짓밟히게 되는,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거든요, 이 목회자는. 그런데 세속적으로 이렇게 좀 타락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네, 네. 목회자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주동 교수님께서 저는 그 독일 말에 젤조르고라는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말을 풀으면 영혼을 돌보는 사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직분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전달될 때 그들이 변화되어서
영혼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연장하면 찌빙글리의 말을 빌려면, 찌빙글리는 목자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단행본으로 목자라고 하는. 아니 그때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글들을 쓰니까 그 썼는데 단행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목자라고 하는 글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누구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두 번째, 성령을 받은 사람. 약속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우리 주님이 하셨는데, 목회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 세 번째,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의 설교를 하는 사람. 회개는 돌이키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돌이키는 건데, 회개 없이 생명 없고 목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목회자는 죄와 상처로부터 자신이 치유를 받고 영적인 건강한 사람.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 결과에서 한국교회 신뢰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단 18.1%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가 낮은 원인으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적 모습, 그리고 또 배타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주 교수님 나눠주시죠. 앞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회자가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고, 또 목회자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더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 목회자들 정말 이렇게 사셨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데 이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성도들은 목사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귀하게 여겼고, 저도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어릴 때 보면 이렇게 교회 집에서 뭘 조금이라도 뭘 떡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목사님 좀 드시라고 가져오고, 항상 귀한 거 목사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목사님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 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또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이게 딱 지적을 딱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지적이신데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현재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 목회자들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래,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아까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목자를 하지만 우리 목회자로서의 목자들도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달해서 가르치는 데만 급급하고, 내가 그 영의 양식 꼴을 먹지를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삶을 비교해 봐서 이게 자꾸 불일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서 이 부분들이 어떤 영적 지도력이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목회자지만 이 회개하는 모습. 그래서 제가 홍정길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 그 목회 임직 전에 아버님, 장로님 이런 말씀하셨대요. 내가 목사님한테 못 듣는 이야기가 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 절대 안 하더라. 너가 목회자가 되면 그 말을 꼭 해라. 그래서 그 말을 붙들고 목회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설교 시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이야기하는 회개 용서운동. 어떻게 보면 1907년 대붕운동도 길선주 당시 장로님의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지도자로서 먼저 고백을 하고 회개할 때 전체가 우리 지도자가 고백하는구나, 회개하는구나, 우리도 회개해야지라고 따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문제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정신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동 교수님. 한국 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람직한 목사가 각 도에 10명씩만 있으면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을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다. 10명씩만 제대로 설교하고 제대로 살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목사가 있다면 각 도에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부흥이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 한국교회 목사들이 문제인가? 저는 거룩성의 상실로 보는 거예요. 거룩성의 상실, 세속성. 세속성이 뭐냐면 가치관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러기 위해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 성경에 나오는 주의 종들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을 향한 기대가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세속적이에요. 성공 신화를 가르치는 설교가 교회가 부흥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수혜 이런 거를 떠나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국교회 목사들이 좀 거룩해지고 말과 삶과 가치관에서 예수님을 담고 자아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 이런 점이 중요한데 목사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 결국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되죠. 목사가 저런데 왜 내가 교회를 가느냐. 그런 점에서 부흥의 장애 요소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룩성이라고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동기 교수님께서도 그 목회자는 그 영적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으로 2번 불려봤습니다. 유치부 어린아이가 저보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너무 두렵고 떨렸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엄마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교회 가니까 이제 늘 만나는 게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래서 보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그 책임감이 큰 거죠. 그게 뭐 권위 의식을 가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또 진짜 목회자를 끔찍하게 그렇죠. 예, 생각하는 그렇게 부분인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적 지도자인데 이게 일종의 전문직으로 바뀌었다. 이 전문직의 특징이 뭐냐면 기능, 기술과 인격이 분리가 돼 있어요. 예컨대 의사가 병 잘 고치면 되는 거지, 수술 잘하면 되는 거지, 뭐 인격이 뭐 어떻고 밤에 술 마시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근데 목회자도 마치 설교의 기능, 찬양인도,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교회를 성장시키고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이런 그 기능으로 좀 축소된 거, 타락한 거 이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제가 어렸을 적에 이제 목회자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부모님도 신앙이 좋으시거든요. 근데 한 2달 동안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거고 세상적인 즐거움 다 버리는 건데 장로님과 권사님이신데 그렇죠. 기대가 크신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나 아마 저보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 집 망했다 이렇게 큰 아들이 이렇게 헌신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그 옛날엔 그랬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대우도 잘 받고 권력도 가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문직이 되어서 자기의 삶과 인격과 이 기능 이게 분리가 되는 거. 이게 세속화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목회자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신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를 이 목회자 양성부터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의 신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다는 것인데 이 가장 큰 문제점 뭐라고 보시는지 이경직 교수님께서 나눠주시죠. 네, 그건 바로 지적이 이제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인 총장님께서 아까 한국교회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목회자의 문제는 신학교의 문제다. 신학교의 문제는 신학교 운영자의 문제다. 그러니까 신학 교육을 잘못 시킨 결과가 목회자 이런 목회자들 많다. 아까 뭐 그 인격과 분리된 그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 가장 핵심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목적과 수단이 뒤바뀐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왜 왔는가? 신학교 와서 뭘 지금 배우고 알려고 하는가? 사실은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흘려보내고 이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 뭐 조직신학도 배워야 되고 교회사도 배워야 되고 이런 학문으로서 신학을 배워야 되는데 이게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더 우위에 서서 이 목적이 뒷전으로 밀리게 되고 그렇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신대원 과정이 워낙 바쁘지 않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레포트 써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점점점 희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 들어오기 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신대원에 와서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져서 신학의 목적인 하나님을 더 알고 깊이 교제하는 부분이 약화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서 저는 이걸 교과서와 참고서에 비유를 하는데 성경이 교과서라면 이 신학책들은 참고서인데 교과서는 안 읽고 교과서는 가볍게 여기고 참고서 해서 신학자들의 이름을 많이 알고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을 많이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생, 성경을 많이 알면 그냥 평신도와 같은 수준의 신학생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잘못 아닌가.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받는 성적과 하나님이 주시는 성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레포트나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테스트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 수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됐는지를 테스트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제 수업에서 A+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F 받을 수도 있고 여기서 C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A를 뿔따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엄청 천사의 말과 같이 멋있게 해도 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학의 목적인 사랑이 드러나지 않으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대원에 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공부하고도 목회도 못하고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도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 대한 목회자들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 변변한 신학 교육 뭐 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감 하나로 그리고 말씀에만 매달려서 성경이 시뻘겋게 되도록 줄을 쳐가면서 공부하셨던 그 모습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커리큘럼이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주동 교수님께서도 한번 신학교육의 문제. 저도 뭐 우리 이경직 교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지난 가을에 미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시카고에 우리 아들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민족 교회인데 내가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넌 설교 준비 어떻게 하니? 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니? 미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아니 다민족 교회 영어로 하는 순전히 이제 영어 목회인데 그러면 제가 성령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 설교 준비할 때 성령께 강하게 의존하면서 성령님 지혜 달라고 성령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아들이 트린 출신인데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 준비 머리로만 하고 설교할 때 또 입으로 막 하고 막 멋있게 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거를 잊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성령론 배웠는데 실질적인 실지 목회에서는 성령의 의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깜빡 잊어먹고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내가 말하는데 꼭 성령에게 강한 의존, 기도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이 있는데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잖아요. 성령을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잖아요. 목회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한 역사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현대 신학교에서 아까 신학교 문제점 이야기했는데 신학교의 성령론은 가르쳐요. 여기 조직신학 교수님. 근데 내가 보면 성령을 잊어먹고 있어요. 성령을 잠재우고 있어요. 성령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성령에 대한 매우 강한 그런 강조, 성령의 강한 의존, 성령의 강한 역사. 칼빈 같은 경우에는 설교의 신비성 이야기를 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설교는 인간의 말로 끝난다. 인간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인간이 변화된다. 찌빙글 같은 경우에는 내적 말씀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준비한 설교는 예적 말씀이다. 우리의 입으로 전할 때 예적 말씀이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역사할 때 인간을 변화시키는 내적 말씀이 된다. 성령의 역사가 결정적이다. 요거를 신학교가 강조를 해야 된다. 아멘. 예. 두 가지 정도 두 분께서 이제 신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올바른 방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신학교 교수님 세 분을 모신 만큼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목회자가 되는지, 또 40년 전 이 MDB라고 하는 목회학 과정이 생기기 전에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직 교수님. 예. 예, 일단 목회자가 되는 과정은 의외로 길고도 어렵습니다. 학부 4년 동안 이제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 학사학위를 받고 나서야 우리 신대원에 들어올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와도 일반 석사 과정은 2년에다가 학점이 한 27학점 정도면 졸업을 합니다. 토탈이요. 근데 목회학 석사 과정은 3년이나 해야 되고요. 80에서 거의 100학점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3, 4배 정도. 거의 고등학교 공부하듯이 그래서 하는 거의 것 뭐 같아요. 사권. 그 공부량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다가 처음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를 필수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대원 들어온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수님들은 본인 과목만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과제물을 또 엄청 내줍니다. 그리고 뭐 따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이 신대원에 들어온 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잠도 부족하고 절대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과정을 그 현장에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를 2년 정도 보내고 나면 이제 강도사 시험 칠 자격이 되고 보통 어떤 교수는 준목이라고 해서 목사님에 준한다. 그래서 거기 시험도 어렵고 강도사 고시입니다. 사법고시, 행정고시처럼 고시입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또 받으면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1년간 어떻게 보면 인턴 과정을 거치고 노회에서 목사 고시를 치고 또 통과가 되면 그제야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처음에 뜨거운 열정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론에 배우는데 급급해서 처음에 뜨거움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동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백석대학교 설립자신 장종윤 총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설교를 준비할 때 1시간 주석을 본다면 2시간 성경을 보고 3시간을 기도해라. 그 3시간 기도는 꼭 3시간에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다 한 다음에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본문을 재배치시키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말씀이 그냥 이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현장에 이 상황에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쉬운 그러나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많이 두려워들 하고 포기들을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존경을 받은 면도 있겠죠. 예.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6개월 만에 목사 안수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네요.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는 있을 수 없고 학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 대학원 과정에서 3년을 공부를 해야. 그렇죠. 영적인 의사인데 이게 한꺼번에 이 속성으로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영혼을 만지는 대학원 거니까. 공부한 다음에 또 강도서고 거쳐서 1년, 2년 정도 텀이 있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다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장동 교수님께서도 신학 교육의 역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체제와 같은 신학 교육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게 한 40년 정도 된 그런 교육 과정입니다. 한국에 맨 처음에 이제 신학교가 생긴 거는 1887년에 감리교 신학반, 1901년에 평양신학교. 이래서 감리교와 장로교 신학교들이 이제 초창기에 생겼는데요. 그 초창기의 신학교는 그야말로 지금 기준으로 말하면 너무나 허술했죠. 교육 그 기한이 3년인데, 근데 3개월 농한기에 공부했어요. 인텐시브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뭐 교재가 뭐 변변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주석은 아예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떠듬떠듬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엄청난 부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신학의 이제 본질을 안 거죠. 이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이제 올인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 신학 교육의 이제 두 번째 시기는 그러니까 해방 전까지고, 첫 번째 시기가 해방 후부터 1970년대까지인데 이때는 이제 외적인 사상적 도전이 많았어요. 진화론, 성경 비평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때 이제 교파가 나누어지고 그 교파에 필요한 교리들을 교육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수와 진보 혹은 또 장로교, 개혁주의, 웨슬레안 이런 것들로 이제 나뉘어진 그런 시기가 70년대까지 있었고요. 80년대에 이제 획기적인 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교육부가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제 신대원을 인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신학대학원 체제 혹은 MDB, Master of Divinit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신학교들이 이제 그 인가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미인가 신학교였고요. 이제 인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많겠죠. 뭐 뭔가 학문적으로 정립도 되고 사회적인 공신력도 없고 좋은 게 많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전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체제에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런 영적이며 인격적인 교육, 이거보다는 학과 교육이 중요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그냥 대학원의 하나로 생각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서구적인 학문 방법론이 도입이 되고 또 파편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고 이런 과정이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제 길게 공부하고 어렵긴 어려운데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에 와서는 좀 개혁돼야 될 필요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주동 교수님 알아주시죠.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목회자 양성에 있어 교육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면 소명의식이에요.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느냐 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기쁨, 복음에 대한 환상적인 그런 비전이 나에게 샘솟듯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거는 교육이 만들어주지 않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소명의식인데 알고 보면 제 현대에 와서 훌륭한 목사들이 빌리 그레엄, 로이드 존스, 뭐 캠벌 몰간 뭐 등등의 목사들이요. 그 대학 교육 제대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학 교육 제대로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근데 그것이 아까 우리 장동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는 길게 한다고 그래서 본질을 잡느냐, 짧게 한다고 그래서 본질을 잃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제 길게 하다 보니까 이론적으로 돼가는, 학문적으로 돼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그리고 또 커리를 맞춰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신학에 있어서는 이 실질성, 목회 현장이거든.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내는 거거든요. 위로를 받는 사람 바꿔내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의대에도 영적 의사, 육적 의사 이러는데 의대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인턴, 레지던트 이런 거가 실습 과정. 그리고 대학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우리는 그냥 교회 가면 신학생 전도사로 그냥 맡겨놓고 끝나는데 그 의사들은 따라다니면서 인턴십, 레지던트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잠을 뭐 몇 시간 못 자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실무적인 의사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신학 교육이 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만 MDB, Master of Divinity라고 하는 신대원에서 주기는 학위를 이제 미국식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미국의 신학이 한국으로 직수입된 거죠.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미국의 교회의 문제점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 교회가 새로운 어떤 이니셔티브를 지고 신학 교육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 교회가 우리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독일이나 영국에서는 MDB 학위가 없습니다. 신학이 가장 깊은데 메스터 오브 디비니티나 학위를 목사들에게 학위가 없어요. 목사들은 뭐냐? 안수받고 그냥 목회자만 될 뿐이에요. 그 정신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물론
자유주의 신학으로 간 점도 있지만 그 본래의 정신은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은 일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사람을 만드는 과정의 목자가 왜 일반적인 그런 신학 학문의 과정을 꼭 요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점에서 한국 신학계가 조금 더 우리 커리에 대해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생명 있는 자가 생명을 낳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장동민 교수님께서도 신학 교육의 문제 지금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귀에 익숙할 것 같아요. 그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박사님이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많이 보편화가 됐어요. 근데 이 말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지 신학에서 뭐 기독론이 잘못됐다, 뭐, 뭐 교회론을 바꿔야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학의 이제 근간을 흔드는 거잖아요. 신학의 본질이 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대에 꼭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졌다. 신뢰도가 20% 미만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18.1%. 근데 이거는 비기독교인, 기독교인 다 합쳐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만 하면 10% 이하로 내려갑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뭐 거의 신뢰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신학이 뭔가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신학 교육의 내용, 신학 교육의 방식, 누가 학교에 오는가, 또 교수와 학생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교육 과정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근본적으로 좀 바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신대원 중심의 신학 교육은 40년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1812년이 프린스턴 테올로지컬 세미나리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00년 정도 된 겁니다. 1812년부터니까. 기독교에서 2000년 가운데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지혜를 모아서 새로운 신학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차제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 25년 이렇게 신학 교육을 했는데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좀 우리 시대에 이런 개혁이 혁명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면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 교육의 개선 방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이경직 교수님부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관련해서 이제 크게 이제 말씀과 기도를 이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중요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게 커리큘럼이나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 성경 강해와 설교 이렇게 해서 4과목 8과목을 만들었어요. 만드신 분이 주 교수님? 예, 그때 부총장님을 계시면서. 근데 그게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꽉꽉 찹니다. 뭐냐면 현장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의 요리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도들이 먹기 좋게, 그러나 마법의 가루인 라면 스프를 넣지 말고 정말 원재료가 그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대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먹어봐야 되죠. 그래서 정말 맛있다는 확신, 그 테스트한 후에 그것을 전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다음에 기도와 관련해서도 정말 기도를 체계적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제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은 신입생 들어오면 영성순회 2주간 하는데 아까 교수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2주간 교수님들,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이신 장종희 총장님도 2주간 꼬박 그냥 새벽기도부터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시거든요. 그런 방식의 어떤 그 경건 훈련, 기도 훈련을 시킨다면 좀 신학 교육이 좀 아까 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동 교수님께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저는 신학 교수님들이 참 좋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귀한 분들이 많은데 목회 경험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 목회 경험. 그러니까 목회 현장에서 담임 목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한 40대 중반 정도 되면 신학 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약간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목회자를 양성하는데 목회자 경험이 없는 신학자. 목회 경험이 없는 신학자들은 조금 기다리고 정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신학교육, 성령 충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신학생들이 영적 치유를 받아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학생들 내가 한 뭐 거의 30년 가까이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강의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신학생들이 조금 정상적이지 않고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치유, 성령의 타치가 이루어져서 새 사람으로 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신학교육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그러다 보면 인간관계 훈련, 인성이 좋아야 목회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뭐 이상입니다. 장동기 교수님. 예. 아까 제가 너무 열을 낸 것 같죠. 나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모든 교육이 다 그렇지만 신학 교육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신학 교수가 영적 지도자가 아닌데 어떻게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델이 돼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 교수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세계 안으로 학생들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신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렇죠? 너무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들과의 관계 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신학교가 마치 뭐랄까 좀 학원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멘토도 잘 생기지 않고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일생에 좋은 교수님 한 분 만나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또 혼자의 힘으로는 요새 되는 게 아니니까 교수님들끼리 영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 안으로 학생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우리를 닮은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이 중요하고 교수와 학생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신학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나름 이제 신학생들에게 멘토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중요하고 인격적인 게인데 수단으로는 교수님들이 교수의 공동체가 이 일을 이 질문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세 분 다 목회자시니까 어떤 멘토를 만나서 오늘의 신학 목사님이 된 이 얘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는 찰스 폴저 빌리 그레함을 막 읽고 가슴을 뛰고 나도 이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했는데 빌리 그레함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 단순 명료한 말씀 선포. 그다음에 항상 빌리 그레함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 자기 이야기입니다. 항상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 가서 학예하고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캠볼 몰간, 로이드 존스를 만들어낸 분이라 할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의 전임자인데 캠볼 몰간의 영적인 권위와 성경 이해에 있어서 통찰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그 주석이 한국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도 대학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 피에 흐르는 나의 영향력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전남 나주에서 6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하우스처치지. 선교사 시대에 그 선교사 따라다니면서 선교사 어디 가시면 설교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우리 어머니가 식사를 이렇게 진지를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그 할아버지의 피가 조사. 그 할아버지가 이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한 15명 정도 목사가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집안에. 장로는 뭐 너무 많고 그분이 예수 믿고 그분의 영향. 장 교수님의 멘토는 누구신지? 저는 신학자니까 신학자가 멘토일 거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송우승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가 대학부 때 이제 파트타임이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성경책을 특징이 성경을 빽빽하게 써가면서 관주 뒤져가면서 해서 1년에 한 권씩 수십 번을 읽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뭐 너무나 많이 하고 영적인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의 은사도 있고 이런 분인데 제가 이제 친구들 몇 사람하고 성경 좀 배우고 싶다 해서 그 집에 한 2년 정도 매주 다녔어요. 개천가에 있는 정말 오두막집인데 거기 가서 갈 때 식빵을 사가지고 가면 그 먹을 게 없어요 그 집에. 그럼 사모님이 종지에다가 설탕가루 이렇게 해놔요. 그러면 식빵을 설탕가루에 찍어 먹으면서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했던 거. 그게 이제 오늘날 저의 영적 자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랄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청년으로 교회에서 있을 때 청년부 지도 그렇죠. 목사님. 그렇습니다. 이경직 교수님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이제 저희 아버님이 돌림자로 직자해가지고 이경직이라고 지었는데 한자가 한경직 목사님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 한경직 목사님 닮아라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쭉 어릴 때부터 저희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아마 그리고 저희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꼭 아들을 목회자 만들려고 그렇게 푸시를 하셨는데 셋째 아들인 제가 일단 먼저 받아들이기로 해서 그 길로 갔다가 이제 신학하는데 철학이 도움된다고 해서 철학을 하다가 철학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백석대학교로 왔는데 면접장에서 우리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인 총장님께서 신대원 공부할 생각 없냐고. 철학 교수를 뽑으면서.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정말 기쁘게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공예배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한테도 새벽기도 좀 가라고 해서 새벽기도 맛을 제가 응답에 확신도 얻게 되고 또 산기도도 가라고 그러셔가지고 기도원 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멘토로서 제가 이렇게 이 목사로서 성숙해 가는데 정말 좋은 모범과 가이드 역할을 해주신 거 이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마무리를 하면서 주동훈 교수님께서 미래 목회자를 지망하는 신학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건강해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 그리고 그 신학교를 아주 조심스럽게 선택하라. 그리고 좋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이 있는 그 신학대학을 선택하라.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장 교수님도 좀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해보시죠. 예,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진짜 자기를 내려놓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하니까 그런 열매가 좀 청년 시절이나 교회에서 집사 시절에 열매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신학교에 오고 이렇게 그 자기 소명에 대한 확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목사가 될 만하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 길을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경직 씨도 짧게 마무리합시다. 보통 이제 소명을 받고 오면 많은 분들이 난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방식은 자격 있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들을 제자 만들어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여기서 빚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철저히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목회자 후보생. 평생 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좋은 목회자 후보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귀한 말씀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바른 목회자의 양성 없이는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 역시 바른 교회와 바른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 바른 신학 교육이 필요하다는 분명한 인식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보다 깊은 영성과 역량 있는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교단과 신학대학의 지도자들도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